4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4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4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이제 새 척주마저에서 말씀 큰 제목은 여러분에게 이미 주보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은 그리스도의 새 첫 질문, 즉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첫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점 예수 중심적인 예배, 그리고 예수 중심적인 설교, 예수 중심적인 성경 읽기 점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상황도 있지만, 또 그 이전부터 오늘날 조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고 오직 세상의 철학적인 얘기와 신학적인 얘기와,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로, 정치적인 얘기로, 그래서 교회 강단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 강단이 점점 더 세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이야기거로 전락되어진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예배가, 성경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2021년 새 첫 주일,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첫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도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 귀하게 여기고 표시를 하면서 아마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신다고 한다면 오늘 듣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만 관심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들고 나왔겠지 하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는 청중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듣기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 이상의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 저는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 그대로 여러분은, 즉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평상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도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을 단지 성경의 본문으로만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 질문에 관심 없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 분에게 지금 직접 질문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은 최승만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이 질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나한테 직접 질문하시는구나, 여러분 심각하게 이 질문을 받아들일 것이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설교자인 저의 질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년을 예수님을 믿었다면, 아니면 20년, 30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많이 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번쯤은 자기 자신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없이 너무나도 많이 귀에 딱지가 얹힐 정도로 많이 듣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오늘날 조국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고 온갖 세상적인 정치적인 얘기, 철학적인 이야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교훈적인 이야기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2021년 새해 여러분에게 심각한 질문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에 관심 없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늘에서 매일 아침에 비처럼 내리는 풍성한 만나, 그것이 매일 아침에 자기 자신들의 장막문 앞에 내려진 것을 그들은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흔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당연하게 자기 장막문 앞에 나가면 만나가 하늘에서도 내려져서 그것을 가져다 먹었기에 그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 흔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나가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그들은 그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등한시 여겼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신자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화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고 그를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다면 그들에게 아나테마 마라타, 이것이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아나데마, 이것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자로 오실 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만찬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매주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코람대교회는 성찬을 진행합니다. 의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대로 너희가 성찬에 참여하기 앞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여러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이 성경의 명령을 묻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성찬에 참여하는 그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는 자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즉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오늘 함께 첫 번째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이 이끈 대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모든 것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모든 것은 입으로 들어가고 뒤로 나온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 행위,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악한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이다. 즉 마음이 문제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온통 돈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명예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성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대화하는 모든 것이 돈, 명예, 이성 이런 것에, 그리고 자기 자존심, 모든 대답은 여러분 입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올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에서 딴 신자냐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이 불신자냐 아니냐, 또한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냐 아니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 그것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이제 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답에 대한 심판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증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대답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듣고 계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빠뜨리려고 시도했으나 오히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 잘못된 율법을 알고 있다는 수치심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이었지만 실상은 율법이 의미하고 있는 참된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보면 3번이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창피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가 상론했답니다. 서로가 의논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먼저 칭찬합니다.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칭찬한 다음에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즉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동전을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 함정에 보자 자 예수님 선생님이여
이 동전하나 갖고 왔는데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 유대인들이 압제를 받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함정에 빠뜨리고자 질문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 바치면 안 된다. 그러면 로마 황제에 반역한 것이 내가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바쳐도 된다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로마 황제에 바치게 하느냐? 역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가시아에 바치게 될 건 가시아에 바쳐라.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라의 세금 바칠 건 정직하게 세금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유하여 후손이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주고 그 둘째 셋째도 7째까지 그렇게 다 하다가 죽었습니다.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째 형이 자식 없이 죽었으면 그 형수를 둘째 동생이 취하여서 자식을 낳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들을 자식을 잊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죽었습니다. 근데 둘째도 형수를 취하였다가 자기 아내를 취하였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 형제가 다 형수를 데리고 살다 죽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다 죽은 다음에 부활 때에 7 형제 중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였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의 생활에 대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다. 마치 천국의 삶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삶과 똑같은 것처럼 너희는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이들이 합심하여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읽어드린 대목입니다. 이때에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알고 바리새인들이 이번에 나섭니다. 율법에 정통하다는 바리새인들이 36절에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매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10계명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 10계명 거기에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두 번째 뒷부분은 이웃 사랑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10계명 읽어드린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10계명이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똑같이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이거다 어떤 특정한 대목을 들고 왔으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이 율법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정신을 너무나 알고 계시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온 율법, 온 성경에 다 있는 십계명까지 포함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오늘 본문 말씀을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 이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이미 교리적으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 대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라 생각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많은 곳에서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쉽게 대답한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래?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다면 너희들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십시오. 43절에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말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잘 보십시오. 44절 보십시오. 이것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말한 겁니다. 다윗이 주께서 앞에 주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께, 자 주가 두 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께, 내 주는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에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자신 있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렇다면 너희는 시편에 있는 다윗이 한 말을 잘못 알고 있다.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다면 나는 인간 후손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는 영원토록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 말이 어떻게 성립될 수가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헛된 것을 알고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 45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육신의 자손은 될 수 있지만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너희는 그것만 말할 수 있느냐. 즉 앞에 내가 질문한 거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답을 하지 않았고 누구의 자손이라 생각하느냐에만 대답을 했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될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비록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함정에 빠뜨리고자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시고 이들이 잘못된 대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참 인간이 되어야 되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것. 인간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바로 다윗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예수님의 창조하신 인간에 불과하시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에 자부심을 느끼고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성경 아는 것 가지고 너무나도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처럼 성경 몇 가지의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마. 설교하지 마. 이렇게 교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그들의 무지함이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비록 대답은 했지만 예수님의 질문한 참 의미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는 대답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세상에 로마 황제 그들은 무찔러져 육신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면한 내 문제 해결해주는 해결사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여 여러분이 장차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영원한 시간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해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취직이 되어지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은사주의로서 무언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행위를 하고 내 자랑 속에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혹시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올바른 예수를 믿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에 그동안 바리새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장차 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저 우리 자손, 우리의 민족 가운데 놀라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에 관심보다도 누구의 자손이냐 이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 그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도 그들이 더 많은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질문을 그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알아야 될 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보다도 율법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질문을 다 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아닌 복음의 위대한 약속에 관한 질문을 이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율법에 너무나 집착하여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부터 받은 율법을 바로 모세가 자기 자신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모세를 더 존경했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모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율법에는 열심히 없고 모세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건 자랑스러워했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 율법에 대한 능통했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흐뭇해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 율법의 최종 목적이 되어지신다는 것, 그들은 아무리 율법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율법, 그러나 자신들이 도저히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붙들고 마치 자신들이 다 율법을 지킨 사람들처럼 의식하는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무시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아, 너희는 율법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라고 생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
내가 성경의 중심이다.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것, 너희는 지금 그것을 잊고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눈으로는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많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천사들도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 알고 싶어 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 영적인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육적이고 외식하는 행위,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가 오늘 주의를 지켰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 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이냐 거짓된 행위만 집착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 이래로 인간의 영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영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죽어 있었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내적인 조명이 없다고 한다면 참된 복음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이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것,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생부터 즉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색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무지개가 참 아름답구나 그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광채를 보지 않고는 빛을 보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고른 사람은 즉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어둠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렇게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게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은 부분적으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봤을 때에 그들이 한 말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성경적인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면서도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바로 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했고 알지 못했습니까? 바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설명을 예언한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우리를 도와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줄, 로마 황제로부터 구원해줄, 그래서 우리들의 영광을 가진 다윗의 왕조를, 이 세상의 왕조를 다시 세워줄 그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예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모양도 그런 메시아로 올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지식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존귀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너희들 내가 묻는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이 질문하는 예수님 대답을 준비해 본 적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질문을 하고자 한다면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 속에 나타나 있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그리스도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것을 알아야 올바른 대답이 나옵니다. 인간 다윗의 후손으로만 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대답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 그들조차도 그냥 인간이지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 어떤 영광을 여러분들이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있느냐? 인간으로 취급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존경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냐? 그 그리스도에게 경외심을 갖고 있을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올바른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위엄에 대해서 영광과 어미하신 그 보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느냐 동사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율법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만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무식한 목수의 아들로 생각합니다. 이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비천한 나사렛 동네라는 곳에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과 같이 여러분들은 어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명사 너희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너희는 즉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너희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모세 율법에만 치중하고 율법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마치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의로운 자로 생각하고 있는, 척하고 있는, 의식하는 너희는 율법에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너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너희가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 섬김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로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니면 예배해야 한다고 하기에 나의 의지는 아니지만 억지로 할 수 없이 예배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는 율법의 최종 성취자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 율법주의자들아, 독선적인 너희들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바로 이 질문, 너희들,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혹시 위선자는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이 정도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구원받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일주일 동안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 뜻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가? 이 모든 것들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너희들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그 신자들에게 이 질문은 위로와 그리고 확신을 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참 신자에 속한 너희들이라면 이 질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확신해가지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신자가 그리스도를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더 많이 생각하지 않을 때에 그런 부패한 신자에게 이 질문이 지어진다면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참 신자에게는 위로와 확신의 대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만
부패한 신자요, 은혜에 미끄러진 신자요, 예수께서 사랑하지 않고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이 질문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의미는 너희가 나를 진정 사랑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신분은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자기 아내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그리스도가 아닌 돈에, 명예에, 성공에, 이 세상에 뭔가 자랑하고 싶은 은사에 여러분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네 번째로는 목적어인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입니다. 목적어인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즉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 물으신 것은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묻으셨습니다. 즉 개인적인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 성경은 메시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이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기름 부은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당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질적인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통치자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중간에 서서 중보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지자직을 감당하셔서 말씀을, 복음을 선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정한 기름 부은 자 메시아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이 이 유대인들아, 율법에 꽂혀있고 모세에만 꽂혀있는 너희들아, 내가 질문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나는 너에게 묻기를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목적어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작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러나 기다렸던 것뿐이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나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직분과 그 모든 권한을 가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직분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기름 부으심 받은 직분입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창세전부터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직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성경에 기록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를 자랑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한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그 모세, 너희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신 모세를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데 그 모세가 기록한 말을 너희가 다 믿고 있다. 그런데 정작 모세가 기록한 그 말은 바로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은 나를 향하여 기록한 말씀이다.
근데 너희가 모세도 지금 그 성경에 기록한 말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어째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목사 설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들의 설교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설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사도들이 전한 모든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설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성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경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모든 것들은 바로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얻지 아니하는도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경이 너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거기서 구원받기 위하여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영생을 얻고 있는 방법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영생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어야, 나를 알아야 너희가 영생을 얻고 있는데 모든 성경이 나에게 대해 증거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게 내게는 오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 성경 말씀이 나에 대해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이기에 나를 믿어야 나에게 와야 영생을 얻는데 너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게 오지는 않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물론 복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복도 주십니다. 세상적인 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세상적인 복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신자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세상적인 복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구원이 첫째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한다. 근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근데 너희가 지금 나를 믿지 않냐고 내 앞에 오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해 첫 주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듣는 말씀과 여러분이 답한 것과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러기 앞서 여러분들이 답하기 앞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답을 하십시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엄미하신 권위 아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서 있다는 것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대답하기 앞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매우 높고 존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하늘로서 소리가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요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구세주요 주는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대답의 신앙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깁니다. 그런 신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답을 하기에 앞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진정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이루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질문하실 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에 답하시기 전에 반드시 생각하실 것은 나를 위하여 모든 율법이 나를 요구한 모든 것,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실게 나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질문하실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닫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2021년 한 해가 이미 밝았고 첫 주일 여러분에게 첫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지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42절을 앞뒤절을 잘 읽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인가? 그리스도는 나의 진정한 메시아이신가?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깊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여러분의 잘못 생각하고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진실로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모든 삶은 그분께 매여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